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아버지 살리는 그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아버지 우리가 보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더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은 한 가지를 배우면 아버지 10가지의 아버지 깨닫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이 날마다 더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눈 좀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세요.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항상 깨어있으라. 한번 같이 합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어느 날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 밤에 잠을 안 자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육적인 잠이고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있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룰 수 있도록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깨어있어야 될 이유, 왜 깨어있어야 되나? 깨어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권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있을래? 깨어있으면 어떨까? 부탁하고 권고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깨어있으라! 명하신 거예요. 명하신 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곧 하나님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명령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은 복이 아니에요. 안 복. 나쁜 말보다는 뭐 그냥 쉽게 복이 아니지요. 복의 반대가 돼버리니까요. 뭐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행복이나 불행이나 같이 이제 복이나 저주나 이런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됩니다. 근데 이제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일생도 하나님 안에서 살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 뭐 이제 작게는 사람의 인생 중에 나라는 존재에 내가 주인공이다. 나도 주님의 계획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더 넓게는 세상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지 돼요. 그것은 깨어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 또 25장에는 슬기로운 처녀, 또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뭐 이런 비유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택함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사람이 되길 원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성경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한 가지 아직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아니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죽은 사람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깨어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 때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잠자는 자들이 깬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은 육신적으로 잠을 잘 때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무덤에 있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깨어야지 살아있는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지금 그냥 잠자고 있는 자다.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고 있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그 영혼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미 육신적인 잠을 자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들이 깨어날 거예요. 깨어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어요. 성경은. 그때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되든지 아니면 이제 만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특히 이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유를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언하신 시대의 징조를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깨닫기 위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으면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시대적인 징조를 말씀했습니다. 이제 지금이 뭐 거의 이제 말씀했던 그대로 첫째 기근과 지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하는 사건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제 온역이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 전에는요, 세계를 이렇게 온역이 전염병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뭐 패스트 같은 경우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중국에서부터 유럽이 거의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뭐 이쪽 아시아 쪽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죽지 않고 요즘에도 패스트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건 아니에요. 그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전염병이 영향을 안 받는 나라가 없어요. 다 받아요. 한두 명이라도 어쨌든 간에 대처를 잘한 나라는 그래도 적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는 사건. 그런데 앞으로 더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때가 오면 그렇게 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이러한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의 때가 가까우니까 우리는 더 기대를 가지. 내가 사랑했던 분,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분, 그분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만난다. 뭐 믿음으로야 함께 살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함께 믿음이 아닌 실제적인 삶 속에 이제 같이 살게 되는 때가 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일들뿐 아니라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오실 때가 되면은 여기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하면서 이제 주님의 오실 때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나무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요한계시록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위에 성전 제3정 성전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해놨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1900년 초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뭐 70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흩어지고 1878년 동안 70년부터 이제 1948년 1878년간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다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 옛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여러분들 한 세기 100년만 세계 곳곳에 흩어진 민족이 있다면 다시 나라 세우기 어려워요. 우리나라 36년간 민족성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그때 1800년 동안 거의 1900년 동안 각 나라, 각 문화, 습관 모든 것들이 말도 틀리고 모든 것들이 틀리는 그러한 지역 각 세계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독립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시록이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세워졌어요. 동서남북에서 끌어모은다고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막 여기저기 흩어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진 않았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니면 그 주변의 나라들이 유대인들 초대교회 때도요 보면은 유럽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그 밤빌리아 그런 쪽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유럽 아시아 그 근동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가 다시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그 시기에 맞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세계에 전파된다. 그런데 어떤 종교가 세계에 전파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까? 불교가 얘기한 적 없어요. 마호메트 얘기한 적도 없어요. 뭐 정복하라고는 했어요. 이제 불교는 뭐 정복하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여기 14절에 보니까요.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4절에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전 세계에 지금 전파되어 있어요.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정감국이나 그러한 책들. 그런데 부분적이지 전 세계적으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예언밖에 없어요. 성경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깨닫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깨달아야지, 바로 알아야지 너희가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올 때 나를 만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 세상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기에 노아 홍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방주를 지었던 노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방주가 완성되고 방주에 탈 때까지 이 노아의 마음은 한결같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따라 사는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얼마나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진짜예요. 세상에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아요. 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십 년간 방주를 치면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노년에 어떻습니까? 이삭을 바친다는 것이 쉽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들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제 내 인생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아들을 한창 노년의 아들,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식이 병에 들면 내 생명을 가져가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겠지요.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 이삭이 사랑스럽더라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누구를 사랑하느냐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 마음.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 성도나 현재의 성도나 미래의 성도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중세시대 때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요즘에 또 클라우스 벨빙의 신앙 고백을 또 읽어봐요. 또 읽으면서 전에 생각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또 깨달아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많은 부분들을 전에 깨달아서 줄을 쳐놨는데 또 다시 또 몇 번을 읽었는데 또 요즘에 또 읽어보니까 또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돼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아, 이런 게 신교의 자리에 들어가면서까지도 그 신앙을 지키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우친 대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깨어 있어야지만 당연하게 이루어져요. 시간이 더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되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 은혜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 홍수 때와 같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 때 몇 명이 구원받았죠? 네? 8명. 누군지 알지요? 최연소 누구요? 누구요? 노아 홍수 때 몇 명이야? 누구요? 기억이 안 나? 예언이는 기억나? 노아 가족들인데 누구요? 가족들 중에 8명. 그래, 가족들 중에 누구라고 했어? 노아 부인, 또 아들 셋, 또 며느리 셋. 그래서 8명.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 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8명이 구원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몇 명 정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8명이 구원받았을까? 대충 여러분들 생각해. 한 몇천 명 됐을까? 몇천 명 중에 8명도 적은 건 아니에요. 몇만 명?
몇십만 명? 어떤 분 얘기가 수만 명 중에 2명이 천국 간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논산 12만 명 정도, 대략 12만 명 정도를 잡아가지고 몇 명 정도 갈까? 그럼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평균 잡아서 몇만 명이라고 하니까 10,000명에서 10만 명 사이에 평균 잡아서 5만 명이면 5만 명 중에 2명. 그러면 12만 명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5명. 와, 그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최하 10만 명, 아니 10억 아니면 100억 정도 될 거다. 이해가 안 가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데 아담부터 노아의 시대까지 쭉 이제 그 대수를 생각하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의 평균 사는 평균 나이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은 몇 살 정도 살아요? 80 내지 90. 그때 노아 이전에 몇 살 정도까지 살았어요? 보통 800, 900. 그럼 몇 배예요? 10배. 그러면 낳고 요즘에는 아이들 낳는 숫자가 이제 이렇게 적어요. 근데 예전에는 계속 났어. 낙태도 없어요. 계속 났어. 그리고 뭐 금방 죽는 게 아니라 막 병도 별로 그때는 많지 않아가지고 사고도 많지 별로 뭐 교통사고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1920년도에 3.1운동 할 때 2천만 명 정도 됐어요. 남북한 합쳐서 2천만. 100년 사이에 얼마로 불어난 줄 아세요? 남북한 얼마 정도 될 거예요? 네? 거의 8천이에요. 남한만 5천. 그럼 몇 배예요? 100년 사이에 4배예요. 그것도 최근 들어서 막 안 나려고 해요. 북한도 열악하기 때문에 못 나. 몇십억 중에서 8명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를 말씀하시면서 노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그와 같다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가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3명이 천사에 의해서 이끌려서 나왔어요. 아마 천사들 안에서는 다 죽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을 구원하시고 그 2딸을 구원했어요. 네. 택한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2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2 사람은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둡니다.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살다가 호련히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다미 선교회 같이 막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재림하니까 다 이렇게 가서 모여있다가 재림하기를 기다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다르겠지요. 어떤 때는 일하다가 갈 것이고 어떤 때는 잠을 자다가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다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차 마시다 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예배 드리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다가 가는 거, 일을 하다 가는 거,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땡.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택한 자는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살면서 깨어 있어서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서,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요 방주를 만들면서 다른 삶은 안 살았을까요? 방주를 만들면서 다른 삶을 또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안 살았어요. 다른 사람은 하는 일 그대로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택한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의 삶이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바탕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고 실천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만들어라. 아니에요. 길이는 몇으로 하라. 높이는 몇으로 하라. 넓이는 몇으로 하라. 문은 어디에다 내라.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하셨어요. 그 모양, 그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을 만들었어요. 더 크게도 더 작게도 이야기하면 더 많은 사람들 구원받게, 더 많은 짐승들 태우게, 더 크게 만들면 어떨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유, 그렇게 큰 거 만들어서 뭐 합니까? 얼마나 만들기 힘들은데요. 그래서 그 몇 배를 축소해서 만들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우리가 깨어 있음으로써 그것을 시대별로 깨달아서 그 삶을 삶으로써 모든 것들이 방주를 만들듯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언제 들어가야 돼요? 언제 들어가? 방주 만들었으니까 그냥 들어가요? 방주 만들었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그냥 문 닫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7일 후에는 홍수가 시작된다. 그리고 세상에 지명했던 모든 동물들이 너에게 나올 것이다. 방주로 들어갔어요.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네, 큰 방주. 그 큰 배에 동물들이 막 줄 서서 쭉 들어가요. 아니, 사자가 그냥 염소하고 양하고 같이 들어가요. 호랑이가 그래요. 뱀도 그러고. 뱀하고 개구리가 같이 들어가요. 세상에서 보지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이제 우리 이 교인들을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을. 이제 젊은 사람들을 생각해요.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가정마다 다 그렇기도 한데, 목사님, 누구에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누구한테. 왜요? 얘기하면 안 들어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교회 안에서 목사지 가정에서 목사가 아니에요. 가정의 목사는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내가 아까 누구누구 들어갔냐고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노아의 세 아들이 거의 100살 가까이 돼요. 왜? 노아가 500세부터 새 아이를 낳았어요. 몇 년생인지 그걸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500세부터 나서 600세에 홍수가 났어요. 그럼 몇 살이 제일 큰 사람은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그 후에 몇 년? 자, 100살에 더군다나 결혼까지 했어요. 아버지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며느리, 요즘 며느리들도 너무 잘 나가죠. 어때요? 요즘 며느리들 부모님 말 들어요? 시어머니 말 들고 시아버지 말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시대가 변한다고 사람 마음도 변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보고 계세요? 동일해요, 동일. 여러분들, 한 가지 예가 있어요. 롯의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제 멸망한다고 하는 게 뭐라고 해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아, 지금까지 살았고 전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았고 앞으로도 살 건데 무슨 유황불이 되리냐.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요 마찬가지예요. 아, 시대가 어떤데, 아, 우리 엄마 아버지는 모르기 때문에. 윤수 어떻게 생각해? 왜 엄마가 뭐라고 하면 말 안 듣고 내가 얘기하니까 들어? 어쩔 수 없이 그렇긴 하지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자녀의 머리는 부모예요. 부모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예수님. 집에서는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그렇게 하면은 영적으로 잘못되기가 쉬워.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준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만약에 가정에서 말이 안 통하고 외부 사람들이 말이 통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잘못될 확률이 더 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말에 귀를 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그래요. 원리가 그래요. 성경대로 이루어져요. 성경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 자녀들은 부모 말을 순종해야 된다. 결혼하기 전까지 따로 나가서, 아니 심지어 여기에 결혼까지 했는데도 노아의 말을 듣고서 방주에 탔어요. 얼마나 순종을 잘했으면 그럴까. 며느리들까지도.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떤 말씀이시든지 말씀하시든지 그 말을 그대로 틀리지 않게 100% 그대로 해야지 돼요. 사람들이 그 배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그걸 물어봤겠어요. 노아는 얼마나 많은 대답을 해줬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왜? 마음 바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버림받은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 멀건 대낮에 무슨 홍수가 나가지고 저 큰 배를 지어야 돼. 거의 다 그렇겠죠. 그것도 금방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큰 배, 지금같이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손으로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고생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보면서 비웃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묻고 두고 보자 했겠죠. 두고 보자.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나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당연한데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요. 주님을 기다린다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미련하게 보여요. 꼭 그렇게 해야지만 되냐. 노아가 있을 때도 꼭 그렇게 방주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만 믿게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분명히 더 많았을 거예요. 왜? 전통상, 전례상 그렇게 쭉 내려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방주를 다 만들고 들어가기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느슨함이 아니라 설마라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설마라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방주를 만들면서 방주 만드는 거 이거 혹시 이거 헛수고 아닌가? 그런 생각이었다면 만들지 않았겠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이것이 헛일이 아닌가? 꼭 이렇게 살아야지만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냐? 어떻게 말씀대로만 사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주셨지 않느냐? 그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고 흔들게 만들고 혹시라도 이게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미혹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요 사람 마음을 흔들어 불신앙을 갖게 해요.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여러분들 우리는 교리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전통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를 막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뭔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그것밖에 없어요. 아멘. 여기에 마지막으로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있고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에 비해서 준비된 자의 예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여기에도 택한 자들은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1절 시작. 그때 전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열처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들러리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10명의 신부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미련한 5처녀와 또 지혜로운 5처녀가 이렇게 나뉘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신부로서 택함을 받아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혼 날짜가 잡혔어요. 연락이 왔어요. 언제 결혼한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시간에 지체됐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시간이 아니라, 여기에 지체됐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결정할 수 있는 시간. 신랑도 신부도 알 수 없고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신랑의 아버지가 오케이 할 때 그때 시간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인내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너희가 과연 나를 믿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들 여기에서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마지막 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들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니, 준비된 게 있어요. 등은 준비됐어요. 외형적인 거. 불을 켤 수 있는 기구에 외형적인 거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른 게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갈 기름. 내면적인 거.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 외적인 것보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기름은 내적인 것을 얘기해요. 불을 계속 밝힐 수 있는 그 원동력.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똑같아 보여요. 그렇죠? 똑같아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우리가 볼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주님의 빛을 밝힐 수 있고,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타올라서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인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와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지식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똑같이 마지막 때가
똑같이 마지막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걸 이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랑이 오신다는 것을 이제 외쳤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 6절에 봐요. 6절.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아멘. 그러면 신부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어요? 못 들어요? 네? 듣지요.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미련한 다섯 처녀도 그렇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그 얘기를 똑같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은 주님이 오신다 준비하라고 하는 선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준비가 됐던 사람과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선포가 됐어도 이미 준비된 사람은 그냥 맞으러 그냥 주님 아니 신랑이 올 때 그냥 맞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냥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들었어도 준비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늦는다는 거예요. 늦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이미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준비된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주일 후에 진짜로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뭐 이렇게 준비해야죠. 뭐 이렇게 해야죠. 이미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름 준비 안 한 사람들은 기름 구해왔지만 소용없었잖아요. 이미 문들이 닫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함께 살아야 돼요. 성령의 등을 계속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때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살지 않아요. 종교성으로 살아요. 교리로 살아요. 네. 그냥 기독교 문화를 그러면서 나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았대.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대전에 있을 때 한 청년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 방 하나를 내줬었는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아르바이트 하냐? 장로님네 가게에서 가게에 뭐 하나 술집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망이 더 두텁고 교인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보는 눈은 세상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청년의 얘기는 술집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이중장거를 쓴다든가 이렇게 거짓말 사기를 친다든가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비일비재.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비일비재.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적나라하게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이 장로님인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훌륭한 분을 알고 있는데 저런 삶을 살고 있다. 성령이 그 속에 있어요?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지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성령은요 너무나 거룩한 분이에요. 깨끗한 분이에요. 거짓 때문에 성령이 소멸된다고 했어요. 외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외형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삶이 우리의 몸과 행동, 외형적인 것 그것을 진짜로 나타낼 수 있는 이 마음 바탕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나오는 이것으로 살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등이 등답고 등불이 제대로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지 우리는 그 마음의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혼인잔치는요 단 일회성이에요. 문들이 닫히면 절대 기회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아우성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는 아우성이 다 들리는 거예요. 아예 안 믿었던 사람들은요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었고 하나님을 알고 이랬던 사람들이 지옥 가서 하는 얘기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요 막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번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취미가 여행에서 여행할 수 있어요. 여행 가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림의 삶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좋아하고 뭐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떠냐? 왜 이것을 하는가?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하고 달라요. 마음 바탕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나님 말씀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 예선교회 젊은이들 다 천국 가기를 원해요. 설령 여러분들이 생각에 부모가 잘못하고 잘못된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대로 지키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부모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에요. 곧 부모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부모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사단의 말, 마귀의 말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깨닫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우리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세상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날마다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그때 데려감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어떤 때는 실패의 그러한 좌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길임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 만날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나를 온전히 택하시고 주님 만날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